오늘 읽은 이 잠언서는 이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어떤 지식의 총량이 아니겠죠. 저는 이 지혜가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세술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을 말하죠. 이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춰 대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상사, 그리고 친구 등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처세술을 발전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처세술은 나를 빛나게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 처세술이 성공하면 우리는 성공과 성장을 맛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처세술은 나의 방어 기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처세술과 이 성경이 말하는 처세술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처세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은 이 나의 방어 기제로부터 나왔다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그 처세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아까 읽은 그 말씀이 이 말씀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잠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특히 오늘 읽은 이 16장은 이 동일한 어구를 가진 구절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절과 9절 그리고 오늘 읽은 33절이 그런데요. 이 세 개의 구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인데 제가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9절을, 그리고 33절은 한 번 더 읽겠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세 개의 구절이 동일한 어구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칫하면 사람의 열심과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문장 사이에는 이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 바브를 어떤 대립과 반전의 의미인 그러나가 아닌 이 연속과 강조의 의미를 지닌 그리고로 이해하면 그 의미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반복되는 구절은 인간의 행위의 범위가 좁아져야 한다는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계획이, 우리가 하는 경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가져와 봤는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은 계속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 신방의 대원칙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신방 가기 전에 신방하는 가정을 위해서, 신방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질문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말로 신방을 해야 할까? 그리고 처음 만난다면 어떤 말로 인사를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알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 말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준비해서 갈지라도 대화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나눔과 결단이 있기도 하죠. 이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감정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가 궁정에서의 삶에 대해 불평하는 말을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게 하라. 아니, 그런 말이 너희 귀에도 들리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의 중요성과 그 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고전인 것이죠. 우리 삶의 실수를 돌이켜보면 말에서 비롯된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머리를 치면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며 저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말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적당하고 알맞은 말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할 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과 유사한 구조이죠. 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태도입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각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이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헬스장을 잘 다녀야지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름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나. 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성공과 성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당장 오늘,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것과도 같죠.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내일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어진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등등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말처럼 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계획은 자주 어그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계획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라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사람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계획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어그러질 때가 있고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 10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는 그릇된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놨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부 성공하지는 못하죠.
세상에서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게 됩니다. 생각보다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그릇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나의 계획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마음먹은 대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선한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3절인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입니다. 제비 뽑기가 굉장히 흥미롭죠. 이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분쟁과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또 친족 간의 부동산을 나눌 때, 또 군대를 갈 때, 금기를 어긴 죄인을 찾아갈 때, 특별한 정치 문제나 노동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 어떤 물건으로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추측하자면 우림과 둠밈이란 물건을 사용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가슴 속에 넣어 보관하던 이 물건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때 쓰는 거룩한 제비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양자택일, 곧 긍정 또는 부정의 답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의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가, 우리 가정의 평화가 오직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삶의 평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는 이 제비 뽑기가 없지 않습니까? 간간히 점심 내기 할 때, 점심 먹고 커피 내기 할 때나 사다리 타기와 같은 제비 뽑기를 할 뿐이죠. 우리가 대학 입시를 할 때, 취업을 할 때,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눈에는 이 제비 뽑기가 토속신앙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비 뽑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바로 제비뽑기의 신앙적 의미겠구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큐티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의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인도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죠.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 삶을 주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경영, 모든 제비뽑기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16장을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 중에서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슬픈 마음. 그것은 이 마음인데요. 이 잠언 16장에 나오는 이 마음은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 랩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마음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레브인데요. 이 레브를 직역하면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식을 심장에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브는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이성,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2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 레브, 심장에 새겨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를 심장, 이 마음, 이성에 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성이 되는 거죠. 이 이성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경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판단하는 이성입니다. 마치 우리의 심장이 몸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고 움직이게 하듯 신앙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 바로 이성, 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마음의 두 번째 단어는 루아흐인데요.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 루아흐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루아흐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바람, 호흡,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잠언에서는 이 마음을 번역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루아흐를 성령, 바람, 호흡이 아닌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레부와는 달리 감정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이 루아흐는 잠언 16장에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띄워드리면 16장에서 나오는 루아흐인데요. 거만한 마음, 낮춰야 할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 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브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부어주는 마음이라면 이 루아흐는 내가 다스려야 하는 마음, 감정인 겁니다. 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32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자주 읽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 루아흐,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이 32절은 평행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대꾸를 이루고 용사가 되는 것과 성을 빼앗는 것이 대꾸가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다스려야 하는 그 마음은 바로 분노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시편과 잠언에서는 이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4편 4절과 잠언 29장 22절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음 말씀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은 잘못되면 범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분을 잠깐 참고 곰곰이 생각하며 너희 마음으로 참 다스려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가 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용맹한 용사가 되는 것보다 참는 것이,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승리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감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땅이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그냥 화 한번 내버리고 성공하면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 몇몇을 보면 화 한번 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사람은 화가 나 있을까? 왜 이 사람은 다스려야 할 감정이 있을까? 그리고 그가 다스려야 할 분노와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감정과 승리의 비교 속에서 작게나마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감정은 승리와 성공이 담보되지 못한,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 삶의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두려움, 무엇을 입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염려하게 되는 두려움, 그리고 사람이기에 살아가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감정, 루아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경영할 수밖에 없고 계획할 수밖에 없으며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치열하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승리를 만끽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안경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안경을 기다리다가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어르신이 저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는 척을 하면은 자꾸 말을 하실까봐 이게 조금 무슨 말씀 하시지 이게 소극적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잘 들어보니까 그분은 미국을 가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수십 킬로가 넘는 순례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체력도 되지 않고 나이도 정말 많아졌는데 그 긴 순례길을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여쭤보니까 8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평양을 오가면서 외국인이셔서 평양을 오가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경험하죠. 그리고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참으로 분노할 때가 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의 삶을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경영하며 열심히 제비뽑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고 가심을 경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장하는 레부, 우리의 마음으로 삶의 불확실성에 주는 두려운 마음 루하흐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생각합니다. 열심히 자기 삶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과 대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영과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계획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과 계획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화가 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의 판결과 판단은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제비뽑기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큰 믿음의 행보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게 될 큐티 한 장이 매우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반복된 삶 속에 미미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기도드릴 때,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때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라진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물들일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고 가심을 통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물들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물들입시다. 아멘.